10월 2일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드리시게 될 텐데요.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 앞으로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이 시간 내 안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다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죄성인 이 탐심과 정욕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정말 더러운 감정들,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또한 원망의 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의 사랑이
그리고 주를 닮은 우리들의 사랑도 넘치는 공동체, 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품기를 소원하며 계속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한 번 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모두 일어서셔서 예배로 나아가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여, 이 예배의 시간 저희 모두 눈을 들어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찬미로 구원의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크신 사랑과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주로 섬기기로 결심하지만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 고집과 뜻대로 살아온 완악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당연시하며 왔습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는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에 의미 없는 것들을 모으기 위해 힘쓰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에게 허락된 짧은 시간에 헛된 것을 구하고 채우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 나의 전부를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과 진실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작은 불꽃이 되어 지역사회를 비추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고국을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회개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두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인사를 나누며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환영의 인사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모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시무 장로 그리고 시무 안수 집사 우리 후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제 곧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죠. 이제 소개되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우리 어떻게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시는 우리 그 투표를 기억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유심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 존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승택 안수집사, 이상현 안수집사, 이효선 안수집사, 조요셉 안수집사, 이렇게 네 분이 우리 시무 장로님 후보가 되셨습니다. 다음은 시무 안수집사 후보입니다. 김지은 성도, 박정연 성도, 박종훈 성도, 박향수 성도, 백승민 성도, 손덕인 성도, 연지웅 성도, 이광성 성도, 이어진 성도. 자, 우리 모두가 안수 집사님 후보가 되셨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세우신 분들이기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분들을 우리 일꾼으로 세우시기에 마음이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지속적으로 관심과 그리고 한 주간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선교 기도는 이번 주는 우리 스리랑카의 정태회 선교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지난 봄에 스리랑카가 국가 파산을 맞이했지요. 이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그곳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어떻게든 세워져 나가야 할 텐데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심령들 안에 정말 우리가 구제와 또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특별히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는 정태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곳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교회가 그 정말 절망 가운데 시리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이 변화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정태회 선교사님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스리랑카 그 땅 가운데 닥친 그 나라 전체에 닥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교회들이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에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통하여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땅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태혜 선교사님과 많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4장 전체가 18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4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면 제가 한번 설교할 때마다 보통은 한 장씩 하는 걸 아시죠? 데살로니가전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4장이라는 얘기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4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예배를 다 드리시는 분들이시니까 뭐 수요 예배도 드리시고 새벽 예배도 드리시고 금 예배도 다 드리시니까 이미 1장, 2장, 3장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예, 이미 읽어보셨죠?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네. 만약 여러분들이 지난 8월 3일 날 수요 예배 설교와 지난 2주간의 금요 예배 설교를 유튜브에서 PAPC 라이브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신 후에 다시 보기를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다들 바쁘신 걸 알기에 제가 간략하게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복습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저 비두니아라는 보이나요? 이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고 꿈에 한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인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이렇게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 네아폴리 갔다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제 내려와서 전한 곳이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대략 3주에 걸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요. 좀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좀 더 잘 보이시죠? 요 데살로니가에서 고난을 또 당합니다. 한 3주 기름에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거기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고소당하고 매맞고 그러면서 도망가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이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까지 와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지도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저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이면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가 아니라 갈라디아서가 먼저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갈라디아서가 먼저이든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이든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저 빨간 박스로 해놓은 이 지역은 이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의 수도였으면서 이 로마의 문화 가운데 있으면서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돈이 많고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성하고 또한 그곳에서는 권력을 차지하고 힘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그곳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 로마의 각종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여러 신전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 그곳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어떤 것이냐? 돈이 많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심지어 성적으로도 쾌락과 환락과 음란이 가득한 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신을 기쁘시게 한다고 신에서 성전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거룩한 창기다, 성창이라고 부르면서 온갖 음탕하고 음란한 짓들을 다 했던 곳이 바로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도 바울이 겨우 얼마나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를 설교를 하는데 3주를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 실루아노가 또 다른 이름은 실라인데요, 바울과 실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익숙하시죠? 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편지를 하게 됩니다.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3명이고요, 받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 이렇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서 이것을 썼고요. 자, 이제 1장을 살펴보시면 1장의 중요한 말씀들을, 각 장의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한 절씩 두 절씩 뽑아봤는데요, 1장 3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겨우 3주를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도망쳐 내려왔던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나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알아봤더니 그 교회에 온갖 핍박과 고난이 여전히 많지만 그곳에 그 3주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지 그 마게도냐 온 지역에 성도의 본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칭찬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 사랑으로 행한 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하고 생활로, 삶으로 전하는, 증거하는 그 모습. 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그 중요한 말은 믿음은 행함, 사랑은 수고를 기꺼이 수고하는 것, 소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 그리고 복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믿음은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수고와 그 어려움을 대신 감당해 주는 것이 사랑. 소망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굳건히 지키고 버티는 것, 그것이 소망이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행할 때에 복음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장, 4장, 심지어 5장 마지막까지 이럴 때 계속해서 이 중요한 중심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다른 표현으로 또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곳에서 자기들이 그 큰 무리, 큰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기존의 큰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그 수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수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안전과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수가 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불이익을,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행한 모습이 바로 믿음, 사랑, 소망, 복음에 붙들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항상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누구 자식이 아니라, 이건 누가 들어야 돼라는 게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포기해야 하는, 손해봐야 되는 여러분의 기득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또 계속 나오니까요. 2장을 보시면 2장에서는 4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2장에 가서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럼 자기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시여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 듣기를 즐기려는 설교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문장을 이 책에 담겨 있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읽을 때 저는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서고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받는 여러 가지 유혹 중에 가장 많은 유혹,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교회, 많이 모이는 사역을 하고 싶은 욕심,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 설교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욕심,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말해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부터 좋은 평판 듣기를 즐기려는 설교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 유혹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의 문화권에 있는 여러분들도 또한 같은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전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의 교회들 사도 바울에게, 또한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이 또한 이들에게 전해지면서 이들의 받는 고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주를 따르는 삶인데, 주를 따르는 삶이란 복음을 본받는 삶이고, 복음을 따르는 그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여러분 1장에서 기억하세요. 사랑의,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에 버티고 견디는 것, 복음이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 그 땅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와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
똑같은 말이 다시 2장에서 이어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은, 그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려면 그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되죠.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예수 믿는 삶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입니다. 3장에 가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 3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가 어떤 땅이라고요? 돈, 권력, 쾌락, 음란, 자기만족,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내 힘이니까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도 하고,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돈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하고 그것으로 즐기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 땅,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질까요? 그 땅에서 돈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 땅에서 힘이 없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매맞고 쫓겨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상이 유혹합니다. 흔들리게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지요. 예수 믿는다고 예외는 아니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자였고 낙오자였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소수였고 가난했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매맞고 쫓겨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어떻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일 수 있냐고. 아니라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의 욕망을 긁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 넓은 길, 화려한 길, 좋은 길, 성공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고난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쳤듯이,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나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을 거부하거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삶의 고난이 없다면, 예수 때문에 받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더 부탁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이제 앞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1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복음을 따라 사는 것,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
내 권리와 내 안전과 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유혹하고 정말 내 자녀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받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고난을 받을 때,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 자녀, 내 자식들이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고 유혹을 당하고 넘어질 수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다른 것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고난과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했다면,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명령한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명령했을까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 무슨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명령이 뭐랍니까?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이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4절에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이 남자들에게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그러면 남편만 아내를 사랑하면 될까요? 아내도 남편을 동일하게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또한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네 몸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욕정대로 마음대로 네 몸을 사용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본문을 동성애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본문은 이 성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 이야기는 혼전 순결, 우리가 흔히 말하고 흔히 이야기하는 혼전 순결을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남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육체의 정욕을 따라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이 말은 혼후 순결, 결혼한 후에도 더욱 거룩하게 순결함을 지키시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결혼 이후에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혼전 순결만 가르치실 것이 아니라 혼후 순결,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결혼 이후의 삶, 그들의 진짜 결혼 생활, 결혼식이 화려하고 이런 거 말고요, 결혼 생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 부디 꼭 가르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심지어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힘대로 살고,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힘, 권력, 돈, 쾌락, 음란, 우상숭배, 그리고 힘과 돈으로 내 마음대로, 내 힘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런 땅이라고요. 그러니 그 땅에 당연한 건 뭐예요? 내 힘으로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핍박하고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땅 속에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많이 차지하는 것, 돈과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쾌락과 음란이 부와 성공의 당연한 모습으로 여겨지는 것.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데살로니가 뿐일까요? 그곳이 마게도냐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 오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곳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4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더욱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한다는 건,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을 거부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대로 네 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네 인생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돈이니까 네 마음대로 쓰고, 네 힘이니까 네 마음대로 부려도 된다라고, 너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고, 너 가고 싶은 데 다 가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살아라.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냐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것, 그것 따라 사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그래서 교인들이 좀 줄고 헌금이 줄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생활의 궁핍이 지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사람들을 막 1시간 동안 웃고 떠들고 즐기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 복음을 따라 예수를 따라 사는 것. 음란이 가득하고 당연한 세상 속에서 음란하게 살지 않겠다는, 음란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은, 그리고 음란하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선언은 세상 속에서 바보 취급받고 실패자가 되고, 때로는 외톨이가 되고, 때로는 여러 핍박을 받더라도 세상 기준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주를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룩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룩하게 살라,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 말씀하시는데,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 레위기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적으로 잘라냈다, 분리시켰다, 잘라냄, 분리됨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움과 죄 가운데서 완전히 분리된 상태, 하나님은 더러움과 죄와 섞일 수 없는 분리되신 분. 그래서 이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피조물에는 거룩이 원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거룩이 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 성전도요, 이스라엘의 성소도요, 성막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받았던 신의 산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여전히 거룩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가 거룩함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구별하실 때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안식일, 희년, 하나님이 거룩한 그 시간,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하나님이 구별하신 해, 그래서 비로소 그 안식일과 희년이 거룩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말씀 들으실 때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의 예복,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요. 성전의 그 성막에서 쓰이는 여러 물건들, 기물들,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기타 등등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까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떠나시면 그냥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룩한 물건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될 때만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별하실 때 비로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오늘 이 레위기에서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리로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도록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살았을지라도, 몰라서 죄 가운데 살고, 몰라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몰라서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네 욕정대로, 네 교만한 대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알지 않았냐? 이제는 주를 만나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된 삶이다 말씀드렸죠. 거룩은 구별되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살면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당연한 게 당연한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면 그건 죄라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것, 말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어디 쓸 때 그 페이퍼에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쓰는 거, 그거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니 거룩은 실제 삶에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나타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 거룩은 믿음의 실제고 거룩은 믿음의 증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성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라고 붙들고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실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인신제사처럼 불태워 드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욕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말로만 예수 믿는 척, 생각으로만 예수 믿는 척, 옷만 번지르르게 하고 표정만 웃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옷이 좀 허름하더라도, 삶이 좀 고난 가운데, 궁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로 너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담을 잘 모릅니다. 속담을 많이는 모르는데 몇 가지 속담은 알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속담인데요. 그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속담입니다. 무슨 속담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들어보셨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비뚤게 가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성공하면 된다고, 목표만 이루면 된다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속담을 그대로 즐거워하고 따라하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믿는다면 서울 못 가도 되니 뭐로 가면 안 된다. 서울 못 가도 되니 바른 길로 가야 한다. 서울 못 가도 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공 못 해도 되고, 큰 집 못 사도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대기업에 취직하고 잘 먹고 대박 나는 거 안 돼도 괜찮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정도로 가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엔 편법이 없습니다. 편법은 괜찮다고요? 편법은 불법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엔 편법이 없습니다. 뭐로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8절 중에 3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성적으로만 거룩하면 다 되는 겁니까? 물질적으로도, 나머지 돈, 권력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당시 그 지역에 성적인 죄가 워낙 크고, 성적인 죄가 교회를 흔들고 교회의 교인들을 유혹하고 교회의 교인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성적인 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죄에서만 거룩하면 되고 나머지는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전히 이 땅도 성적인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돈이면 다 된다, 내 돈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서도, 이러한 돈 따라가는 삶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자녀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 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만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룩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될 때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인생이 정말 말로만 예수 믿는 것,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로만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겠다고, 혹시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손해와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받아야 되는 고난은 외면하고 싶고 하기 싫고, 하나님 그냥 나는 좋은 것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집도 그냥 부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병든 사람들도 고쳐내고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만 하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이 다 괜찮다고 해도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닮아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무기여마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징시라도
기뻐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은혜의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주를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일터와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